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로보라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와 구레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의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누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오리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더 핍박이 심해진 예루살렘, 더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자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방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 없는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이란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근데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이 있음을 알고 그 바울을 다소에서 찾아다가 같이 가서 둘이 1년간 머물면서 그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안디옥은 2000년 전에는 당시 그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란 칭호를 얻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그 안디옥의 인구가 5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아산이 한 36만, 7만 정도 되니까 아산보다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던 거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약 8만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에 들었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도시 중에 세계 10대 도시가 바로 서울이에요. 그래서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으로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죠. 교통의 허브예요. 여러분, 서울은 우리 아산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어딜 가나 도시는 밤만 되면 붉은 네온사인, 십자가 네온사인이 가득합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을 선교 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약 1000번의 침략은 당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어딜 가든지 우리 선교사들은 환영받습니다. 일본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데 일본의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 가면요 배척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침략해서 너무나도 수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선교사들 가면 많은 오해를 받고 배타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약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지금 파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 2만 명에게 한 사람당 최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은 보낼 텐데 그 돈이 얼마예요? 엄청난 돈을 한 달에 몇 천억씩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사역에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그래서 복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본 떵따리에서 우리 정치 수준은 솔직히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이 우리 한국을 선교 한국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일종의 약간 깔보는 듯한 무시하는 약간의 욕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아우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저 말도 많아, 막 예수쟁이들 할 때 그 예수쟁이인 거예요. 예수에 미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 도당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칭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인들은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님으로 충만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좀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 교인 하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본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저는 예수의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보면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최원돈 목사가 전도할 때 아주 독특하겠죠. 그냥 짧게 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그걸 너무너무 외쳤어요.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 타고 가는데 그 순사 보고 예수 천당 불신족 해가지고 말이 놀라가지고 뛰어가지고 순사가 넘어져가지고 화가 나서 이 최원돈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막 신문을 하는데 입만 열면 막 고문하는데도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냥 막 몽둥이로 때려도 그냥 예수 천당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이 영감 예수로 그냥 가득 찼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로 가득 찼구만. 그러니까 예수로 가득 차니까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입만 열면 뭐 누구 비평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누구 저주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쌍욕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 안에 예수 가득해서 우리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아침에 운동 잠깐 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택배하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교회 1층 카페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아유 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더워서 그런지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빵을 사 먹었는데 빵도 줬어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되면 그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지키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려나 그랬어요. 제가 한번 그 옛날 그 서울의 청량리에 그 롯데백화점, 옛날엔 대왕백화점이었는데 거기 앞에 그 버스 정량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경기도로 가는 버스가 거기서 이제 섰다가 가기 때문에 버스 정량이 엄청 크고 버스가 수시로 옵니다. 그때 그 목발을 짚고 있는 어떤 장애인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제가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희한하게 그 양반이 버스가 안 왔는지 아니면 버스가 왔는데도 제 말을 듣느냐고 그런지 제가 전도하는 걸 오랫동안 듣고 서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짚은 채로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갔어요. 이런 버스 기다리는 사람한테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거는 정말 상황적으로 이 사람 버스만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휩쓸어 했기 때문에 전도한 거고, 그 사람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품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점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같이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식성도 비슷해지고 성격도 비슷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예뻐, 멋있어, 뭐 재능이 많아,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저분 보면 참 예수님 같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선하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사랑이 많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편안하고 기쁘냐, 좀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더욱더욱 주님을 부지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다 하잖아요. 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까? 뭐 세계에서 뭐 엄청난 뭐 문명이기들 뭐 핸드폰 발명해내고 컴퓨터 발명하고 인터넷 발명하고, 로켓을 쏴서 달에 보내고 화성에 보내고 인공위성을 보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저는 주님 없이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은혜 받은 분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고,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믿는 사람에게 받는 시험과 실망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그 거짓말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참 부끄럽단 말이죠. 요즘 뭐 장관 되겠다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는데, 보면 그 정말 이상한 그 삶의 그 정황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는 안수 집사라고 그러고 뭐 헌금을 뭐 매덕시겠다고 그러고, 이런 거 참 부끄러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실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정적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사람들은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라 어떠한 놀림, 비방, 핍박,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는 그의 온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제가 그 일본 그 동경에서 완전 그 동쪽 서쪽으로 끝에 가면 토야마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인구 2만 명의 도시인데 거기에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교인이 뭐 50명도 안 돼요.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1시간 정도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는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러면서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어로 다 찬양을 일본말로 다 외워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다 했어요. 그런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게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간증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10몇 명이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는 뭐 믿음이 적고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 뭐 간증이나 할 게 없는데도, 그런데도 간증을 해서 간증을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린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번엔 여러분이 간증을 해보라고.
거기 뭐 한 20명밖에 안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하는데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고 여러모로 자기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본에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집안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하시고 놀랍게로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착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목회자였는데 바나바는 성경에 이르기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받게 했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흉내낸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보니까 이름이, 별명이 가난한 자를 돕는 사, 위로의 아들이란 그런 호칭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서 다 자기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는데 그걸 흉내다다가 심판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처럼 정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이나 속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애들 어렸을 때 그 나이 속여가지고 왜 버스비 안 내고 뭐 목욕탕 입장비 안 내려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저는 못 하겠어요. 아니 그거 왜 그러냐고. 그 목사가 거짓말하냐고. 애 나이 9살인데 뭐 6살이라고 뭐 그리고 돈 안 내고. 아니 그 돈 몇 푼 안 된 뭐 몇 푼 낸다고 그걸 속이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성가대 할 때, 요즘은 좀 안 그러지만 전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 그 성가 그 책을 사는 게 비싸니까 한 권 사다가 다 카피를 해가지고 나눠줘요. 그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교회에서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줄 테니까 그냥 사서 하라고 그랬더니 아깝습니다 목사님, 아깝대. 아깝다고 그거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그 돈 많이 들고 정성을 들여서 책 만든 건데 교회에서 불법 카피를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그 개념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법을 어기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아주 뭐 자원도 많고 거기가 뭐 못 살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정부가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부패해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너무 자고 그리고 거의 모든 국민이 완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밥을 굶어요. 그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관료들이 다 부패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퍼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도 못 먹으니까 교회에서 밥을 해가지고 뭐 한 끼나 두 끼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을 줘서 그 백성들에게 밥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관료들이 부패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정부 관료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가난한 자에게 밥퍼 사역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목사님한테 1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제 1억을 저희들이 줄 테니까 그걸로 사역 잘 하십시오. 그런데 영수증에는 2억 받았다고 써주세요. 2억 받아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억은 자기가 먹겠다 이거지.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정부의 관료의 부패에 동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도 큰 돈이잖아. 그 돈이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막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다 사인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범죄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책에서 읽었는데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타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선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해야 됩니다. 중국의 그 산에서 그 농농사하는, 계단식 농농사하는 우리 크리스찬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며칠째 안 와가지고 노는 그 여름에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면 벼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게 물을 끌어다가 그 아주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겨우겨우 자기 논에 물을 이렇게 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보니까 논에 물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자기 그 계단식 논에 바로 밑에 있는 논의 주인이 그 자기 이웃 주민인데 그 사람이 밤에 물꼬를 터가지고 자기 논의 물을 다 빼간 거야. 얼마나 얄미워요. 하루 종일 띵가띵가 놀다가 밤에 몰래 와서 남의 물을 훔쳐간 거예요. 그 농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막 가서 따질까 막 화를 낼까 하다가 내가 크리스찬인데 참아야지. 내가 이걸로 뭐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또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논에다 물을 또 어렵게 물을 끌어다가 자기 논에 물을 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물이 없네. 그러니까 아랫집 농부가 또 밤에 물을 터가지고 물골 터가지고 다 물을 훔쳐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못 참습니다. 여기서 참으면요 저는 바보입니다. 여기서 참으면 저 인간이 나를 깔보고 계속 이런 짓 할 텐데 여기서 못 참겠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이 인간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화가 나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저 물이 중요하냐, 논의 물이 중요하냐, 천하보다 귀한 저 한 생명이, 한 영혼이 귀하냐, 어느 것이 귀하냐.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중국 농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물에 내 마음을 뺏겼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그가 그 이웃 주민에 가서 화내지 않고 그날을 올라가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아랫집 논에 물을 하루 종일 대주고 그리고 나서 밤을 새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고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아랫집 그 이웃 농부가 와가지고 울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양심 없는 짓을 했는데 당신 나한테 화도 안 내고 내가 오늘 가보니까 우리 논의 물을 당신이 다 대드렸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이번 주부터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다고. 그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물 한 번 대주니까 거기서 감동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교회 같이 오겠다고 한 그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선이에요.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사람은 실천한 겁니다. 바나바는 뭐든지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한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잘 알고 있는 그 바나바, 그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만 돼 있지 뭐 설교를 잘했다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착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착하기만 하는 사람. 그게 나중에 뭐 바울하고 뭐 갈등이 생겨서 갈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저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에게 놀라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나가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파송할 때도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져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형제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성경은 형제가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동료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저 혼자였더라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와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와 같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까지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 그 친구들 중에 목사 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아그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했어요.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봤더니 실제로 글라우디 때 그 가뭄이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유대 땅에 특히 예루살렘에 심각한 가뭄이 와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 손에 그 헌금을 들려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정말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거룩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